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 8계명. 신명기 통해서 우리 10계명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사본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곧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전에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 나라의 백성은 주변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고 말씀을 직접 살아내서 그들에게 참된 복과 참된 영생,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계속 반복된 반역과 거절의 연속이었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함을 기반으로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백성 되려고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계명은 따라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자, 2계명 시작. 우상들이 섬겨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자, 3계명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자, 4계명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자,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4계명이랑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중심축을 갖고 있으면서 10계명 전체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 귀하다. 자,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워둔 질서, 그 결혼 관계,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이고, 지금 이 10계명을 주고받는 것도 너희와 나의 이 언약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된다. 부모 공경, 살인, 그리고 간음, 모든 것이 자, 이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대전제 속에서 지금 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간음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죠. 자, 오늘은 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고 경쟁,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이제 자랑하고 막 힙합에서 플렉스를 하잖아요. 굉장히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뭐 그것을 굉장히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지혜 또 능력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자분들에게도 어떤 남자를 원해? 그러면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 능력 있는 남자가 뭔데? 돈 잘 버는 남자, 그렇죠? 돈 잘 버는 남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잘 보면 뭐가 있다? 능력 있다. 그래서 능력은 곧 돈이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참 이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거는 어떤 이제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여기서 모 유튜버가 이제 먹방을 하는데 이제 허위 광고를 해줬죠.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논란이 많이 됐고, 이게 특히 소송까지 당한. 뭐 이거 먹으면은 뭐 속도 편해지고 막 그렇죠. 굉장히 뭐 어떤 몸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때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허위 광고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허위 광고를 해줌으로써 내가 뭘 벌었죠?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당하게 돈을 번 게 아니라 다른 정당하지 않은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의 이 이익을 취한 이것을 모두 뭐라 한다? 도둑질이다. 근데 일단 돈을 벌었어. 일단 그러면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세상에 알려지지만 않으면 굉장히 뭐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 혹은 여자분들도 능력 있는 여자, 이 지혜, 이게 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도둑질일까 했을 때 불로소득. 얼마 전에 그 예능이었던 것 같은데 애기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예능, 뭐 진지하게 본 건 아니고 흘려가면서 봤는데
너의 꿈이 뭐니? 그랬더니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서글픕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막 벌어들이는 거, 이게 꿈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가? 물론 모든 건물주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당하게 이렇게 사회 경제가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정과 생각보다는 자기 사정만 생각하다 보니 뭐 전세금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월세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본인만을 위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이 굉장히 말이 많고, 건물주가 만인이 바라는, 되고 싶은 상이면서도 동시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만약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또 요새 막 전세 사기 굉장히 많죠. 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뭐 전문가를 하더라도 사기는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똑똑하다 한들 눈이 한번 헷가닥 뒤집어지면, 특히 또 사기를 당할 때 특징은 뭐 모든 자는 아니지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있지만 또 욕심내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역시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떼돈을 번 거예요. 마스크가 있는데도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 풀어. 더 비싸지면은 그때 풀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지금 사람들은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돈 버는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와, 기회를 이렇게 잘 받고 내가 또 지혜롭게 이것을 잘 사재기 해가지고 잘 모아둬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어. 잘한 걸까요?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폭리를 취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손가락질하는데 본인이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남들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에게 아주 천재이루의 그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똑똑해가지고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여들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거 도둑질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요. 고리대금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대부업에서 하는 거 도둑질이고요. 그리고 뭐 알바생들이든 일반 고용인이든 고용주가 어떻게 하면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켜볼까, 항상 요 생각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덜하고 돈은 많이 받아볼까, 서로가 그 생각이야. 도둑질이에요. 이게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지만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서로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일처럼, 그리고 오늘 회식이다, 법카드 아시죠? 법인카드. 그러면은 내 돈 아니니까 막 긁어버리고, 막 평소 가지도 못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데 가가지고 막 써버리고, 막 회사 거니까 종이 막 써버리고, 막 전기 막 다 켜고 다니고. 도둑질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자원을 아끼는 것, 싸니까 막 써버리고, 막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요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닐 때 함부로 써버리는 그 행위들 전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용을 한 사람이라면 또 저런 마음을 품을 것이고, 고용당한 입장이라면 또 고용당한 입장에서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니까. 사람의 심리에 바로 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7계명 그리고 8계명, 9계명, 10계명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노동 착취하는 거 역시 도둑질이고, 요즘 또 말이 많죠. 논문 표절, 그리고 뭐 한때 막 많이 했던 것이 뭐였어요? 여기서 아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봉사활동 시간을 속이는 거예요. 봉사활동 한두 시간 해놓고 막 6, 8시간 막 적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일도 아니었던 거죠. 스펙을 아주 허위로.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병원의 의사야.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의학적인 그런 논문에 참여해가지고 저 자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 고등학생이. 가지고 대학교 입시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모를 못 만난 애들은 새가 빠지긴 좀 그런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아니 너 일한대, 너 공부해가지고 근데 떨어진 경우도 허다하고, 겨우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그 안에서 막 귀족처럼 자기 부모님이 교수고 어디 대학 원장이고 막.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보면 어디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장로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너무너무 처음에는 화같이 밀어요. 막 그다음에 막 가슴이 쓰리고 막 서글프고, 막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입장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앞장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거 누리는 겁니다. 도둑질이에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때요? 만약 감독관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험 볼 때도 지금 다들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컨닝을 안 하게 할 것인지, 카메라 무조건 켜야 되고, 그렇죠? 캠 끄면 안 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못 믿어. 오히려 안 하는 게 바보일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만 하면 된다. 이 결과론적인 이 자본주의와 경쟁 사회 속의 폐단인 거죠.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누가 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바로 도둑질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를 가지고 무슨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공산주의다 막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벌어서 내가 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 에베소 4장 6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자, 진짜 참된 주인은 누구? 하나님. 내 것이라, 내가 이랬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또 동시에 누가 주인이시다? 진짜 참된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일할 수 있는 몸, 힘, 머리, 뇌,
내 신경, 내 재능, 내 시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관리하게 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청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에 대한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진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나는 관리인, 나는 청지기. 그러니 악한 청지기가 될 것인지, 미련한 청지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쓴다. 내 거 아니니까 더 함부로 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레위기 27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10분의 1,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라기에서도,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뭐 높은 수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에 11조를 그래도 11조 이상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25% 정도에 된다는 거 하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1조의 정신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11조는 첫 번째, 그 사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례비, 그러니까 뭐 지금 치면 봉급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들은 따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살아내야 돼. 그 하나님의 정신을. 그러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처럼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유, 내 거 막 아까워하고 나의 휴가 보내는 거, 아니면 내 뭐 여가 보내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사드리는 거 여기에만 막 힘쓰고 전혀 아예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내 드림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의 이런 인도하심이 끊어지게 되니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당장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빠르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11조 정신은 먼저 이 사역자들에게 온전히 사역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죠.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드린 11조를 전부 사역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돕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피땀 흘려 벌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라 난 관리인에 불과하고 이 모든 건 하나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비록 그들이 일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없고
지쳤고 몸이 아프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런 자들이 함께 먹고 살고 누릴 수 있게끔 돕도록 한 것이 바로 이 11조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탱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누구든 공평하게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드리길 아까워요. 와, 10분의 1.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일단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장난 아닌데. 10만 원 중에 만 원. 아, 이거 10만 원도 많지가 않은 건데 만 원. 이렇게 이제 아까워하기 시작하게 되니, 아, 내가 이번에 좀 놀러 갈 계획을 세웠는데, 아, 뭔가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돈 좀 모자란데 이거 아까운데, 아, 요 정도만 하자. 뭐 10분의 1이야. 한 20분의 1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더 줄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도둑질했다. 이 11조는 세금과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에게서 세금과 같은 개념이었지, 막 무조건 그냥 뭐 헌금으로 갖다 바쳐서 이 헌금을 들여서 내가 뭔가 다른 이방 종교처럼 내가 내 정성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헌금을 얼만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적으면 내 손 안 들어주셔?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예배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받아주셔요. 대신 반드시 내 시간, 재능, 내 육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간혹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예배는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11조는 다른 데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은 예배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신다면 예배 드린 그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올바로 서고 사역자들도 바르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드려지는 헌금들도 올바르게 투명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는 것. 그렇죠? 나라도 이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라가 자기 배불리고 혼자 왕이나 대통령만, 고위 간부들만 배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 돈을 걷어들여서 백성들의 복지와 또 안보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적절하게 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도 세금의 정신이랑 함께 들어갑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로마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13장 7절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이 세상 질서를 또 창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을 들여서 나라가 잘 굴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잘 굴러갈 수 있게 드리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 뭐 집값 전세금도, 뭐 이자 대출 받은 거 이자 내는 것도, 차 할부금 내는 것도, 뭐 보험금 내는 것도, 그래요, 제 이야기입니다. 전부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이게 부담되는데, 낼 거 너무 많은데 이 11조만 안 내도 조금 숨이 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20몇 프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11조가 구약이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
그 정신이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10분의 1이 아니라 막 계산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연봉이 3,459만 7,650원이었으니까 10분의 1만 딱 내야 돼.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을 드리는 거죠. 왜죠? 이 모든 건 자, 누구 거? 진짜 주인? 하나님 거. 그리고 나는 10분의 1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그 안에서 여러분들 여가 생활도 휴가도 가시고 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렸죠.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정신은 11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실제로 드리는 것은 뭐 땅의 소산물들, 또 번 돈, 11조는 잘 드리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건 신약이에요. 실제로 드리는 11조도 하고 너희가 이 정신을 지켜서 어려운 자를 돕는 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둘 다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신약에 있어서 교회가 올바르게 흘러가고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잘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돕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일할 수 있게끔 우리의 돈, 시간, 육체, 정신, 재능 이것을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 율법주의 11조래 이렇게 지금 저 그런 말 아니에요. 11조는 최소치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잘 전달되고 그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어려운 자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기꺼이 얼마든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렵돈 자기 가진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향해 엄청 칭찬하신 거죠. 어때요? 전부를 드렸어요. 10분의 1 아니라 전부를 드렸어요. 남이 볼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진짜 쥐거리도 안 되는 돈을 드렸지만 과부예요. 과부란 말은 지금으로 바꾸면 거지란 말이에요. 돈 나올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음식을 사도 모자라고 목숨을 연명하기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도둑질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모님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 항상 이 마인드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 내가 뭔가를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 가문을 일으킬 도구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행복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기 위해 높은 곳에 서기 위해 지금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는 자라서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결과를 얻었으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없게 되고 나누지 못하게 되고 인색하게 돼요. 왜 우리나라 학생들 대학교 가면 그렇게 방탕해지고 그럴까요? 고등학교까지의 그 12년을 그 누리지 못했던 그 여가를 폭발시켜서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보상 심리라는 게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이게 우리 자녀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 3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효도할 것 같습니까?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부터 이 자녀도 하나님 것이라고 함께 믿고 여기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환경도 자연환경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언제나 망치는 건 인간이에요. 이걸 망치는 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이 하지 않더라도 작은 손길이라도 나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저도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일회용 용품까지도 설거지 해가지고 배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또 기름때도 잘 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막 설거지 해가지고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별것 아니지만 저는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귀찮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도 줄이고 하나님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이 도둑질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구원받은 자는 변화가 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하나님이 지은 이 환경을 착취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바뀌죠? 나보다 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연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것, 내 시간, 노력, 힘을 더 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금 신명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정신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번에는 해외여행 가야지. 물론 좋아요. 가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즐기세요. 그런데 거기에 팔려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이런 물질의 퍼센테이지가 11조 이상인지 아닌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제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일하는 이유, 목적. 자, 에베소서 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불로소도가 아닙니다.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선한 곳으로 흘러가야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믿는 자들이 난 요만큼 했으니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같은 말이죠. 너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도 자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외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 단정히 행한다는 이 표현은 NIV나 좀 다른 이런 번역본을 보면 존경을 받을 만 해야 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지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을 하면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명이 뭐죠? 불을 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본주의와 결과론적과 또 유물론적 그리고 만몬주의, 무한 경쟁에 휘둘리고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할. 그래서 성경이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라면 저도 많이 하는 그런 잘못 중에 하나인데요. 나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계속 싸워. 상대방이 뭘 원할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이소포가에 나오는 각자 자기에게 맞게끔 대접을 한 거예요. 대접 안 한 거 아니에요.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역지사지가 안 됐으니 대접이 아니라 완전히 적을 만드는 조롱이 되게 무례함이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황금률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삶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냥 범죄하지 말아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냥 남의 것을 앙치고 피해만 안 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존경을 받을 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계명만 지금 간음과 살인죄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도둑질은 놀랍게도 사형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은 이자를 쳐서 갚아라.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라. 라고 이렇게 레위기에도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쌓지 말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또 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뭐라고 하죠? 구제라고 했습니다. 구제.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는 자, 하늘에 쌓는 것,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둑도 들지 못하고 종이나 동목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항상 생각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벌어서 내가 잘 되어야 행복하고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내 여가 생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참 웰빙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땅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어디에 쌓게 되죠?
땅에 보물을 쌓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렇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뭐 어린 친구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직 하고 싶은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섬기든지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든지. 그래서 너희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관리인이라고 진짜 그렇게 여기고 살든지, 그다음에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남을 돕긴 하는데 정말 찔끔 돕고 이만큼 도왔으니 나는 할 거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쓰고 10분의 1은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그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내 모든 걸 팔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과 저 땅은 지금 다른 땅이죠. 무슨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린다라는 거죠. 얼마를 들여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두렙돈의 과부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거를 섬기든 저걸 섬기든 둘 중 하나만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목표와 또 돈을 버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히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행복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엄청난 행복과 나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내 존재의 이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을 느낄 때 나의 존재의 행복감을 느껴요. 이게 사람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의 근거는 탐심과 돈을 사랑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청소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그러니 나는 이제 성공해야 돼. 난 성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야. 이게 교회들에서 외치는 거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 가짜예요. 가짜예요. 감히 당당하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합니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공해야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짓밟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건 도둑질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도둑질이에요. 요셉 아시죠? 노예였어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인데도 어느 자리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보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직분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죠.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오셨죠? 삭개오는 평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매국노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친일파가 된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을 건네셨고 친구가 되자고 하셨죠. 그러자 그 수많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채웠어요. 왜죠? 진짜 보물을 만났거든요.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자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아까 레위기 말씀드렸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아니요, 4배를 갚았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회개하고 실천했어요. 도둑질했던 거, 남을 속였던 거, 아픔을 줬던 거, 상처 줬던 거, 이것을 정말 회개하고 진짜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그렇게 절반 이상을 준다고 해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때요? 삭개오? 10분의 1이었어요? 아니요.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고 남은 절반은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단다 하는데 쓴 거, 거의 전부를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저 그림처럼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빛을 보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살아내는 복음의 전자입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지키셔서 주변에 빛을 비추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네, 저희 크로스러브가 수련회가 잡혔거든요. 또 항상 하던 여름 수련회 순천노예 합동 예장 합동과 함께 하는 그 여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8월 4일 5일입니다. 8월 4일 5일 세중앙교회에서 1박 2일로 거기서 숙식은 하지 않는데 아마 스태프들은 조금 이제 그 전날 숙식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스케줄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학생들은 숙식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 함께 또 스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수련회를 조금 전처럼 완전히 회복은 아니지만 다시 하려고 하니까요.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 학생들 진짜 코로나 이후로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시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애석하게도 뭐 오늘 그러려고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마침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희 후원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점 참 감사합니다. 근데 또 지금 여전히 좀 모자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후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기도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강요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도와주신다면 이번 달 월세부터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충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사역이 이렇게 항상 좀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때그때 도우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요.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 또 함께 참석해 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될 그 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